여러분들과 같이 나눔의 말씀은 복음의 실천적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다라고 불리움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리움을 받고 그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 긍지와 함께 감사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긍지를 갖고 사명감을 갖고 산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느님의 모상을 본받아 하느님이신 선과 사랑이 우리들의 본질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되찾고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인격적인 삶, 세상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성숙한 그런 인간으로서 하느님을 닮은 삶을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특별히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거기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델이 되는 것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떤 모델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우리, 여러분 스스로 나는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 이런 생각하고 사시나요? 아니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느님이신 선과 사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도구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서 그분이 우리를 뽑으셨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긍지를 갖고 살아가려면 첫째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들이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이미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성령께로부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성령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느님으로부터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 힘만으로는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고 선택하고 응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분의 자비 속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거를 경험하고 확신을 갖고 믿고 또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축복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세상에서부터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행복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분들을 초대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 우리 자신이 먼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이 스스로 살고 실천하면서 그 복음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실천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이 맞나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되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가 필요하다. 좀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아주 깊은 기도 생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우리 들의 회원들에게 정말 과제처럼 의무처럼 끊임없이 깊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깊은 기도가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과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맺는 유일한 시간이고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닮는다 그랬어요. 닮는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떻게 돼요? 얼굴이 예뻐질 수밖에 없어요.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밝아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밝아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빛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우리 성화 같은 걸 보면 뒤에 빛이 나오죠? 후광이 나오죠? 빛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빛이, 후광이 나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깊은 기도 생활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다. 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되니까 그분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분을 잘 알게 되면 그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신뢰와 확신이 바로 믿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하는 동안 우리는 그분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실한, 진짜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어떤 내 자신의 모습,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을 우리는 그분의 거울 안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물론 그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 얼마나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회개가 필요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끊임없이 회개를 실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불러일으켜 주셔서 그냥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회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깊은 기도 생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유일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위대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면서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고 의탁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바라고 청하는 것이 뭡니까? 끊임없이 그분의 자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자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분의 자비가 없으면, 그분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 과정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안에서 내 안에 익숙해져 있는 여러 가지 악습들을 끊어버리고 바꾸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표현을 해서 새로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습관을 들여라 하는 겁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길들여왔고 익숙해져 있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바꾸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지 말고 그건 그냥 놔두고 새로운 습관을 들여라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습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면 내 안에 악습과 좋지 못한 내 생활의 습관들은 다 어떻게 해요?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방법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도 유일하게 이 기도 생활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기도 시간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나날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바로 그 길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깊은 기도 생활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시간이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자, 여기 계시는 지금 많은 분들 중에 지금 이제 깊은 기도 생활을 시작하시고 그 생활 안에서 점점 깊이 있는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30년이 넘게 끊임없이 깊이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때 그것을 그렇게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제가 기도가 뭐 좋은 것이고 뭐고 뭐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이 내게 와서 닿지 않았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아, 그래, 선생님 말이 맞아.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 그래. 이러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어떻게 듣죠?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그분 말씀을 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요? 근데 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 생활을 꾸준히 제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기도 훈련을 하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 안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분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 말씀을 듣고 실천했더니 이런 결과가 생겨나는구나. 그러니까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과 그런 교감을 맺는다는 것은 엄청난, 대단히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분과 교감을 맺는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 가서든지 자랑을 해도 될 일입니다. 왜? 내가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도 나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분도 나를 알고 있고 그분도 나하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내 삶 안에 개입하시고 함께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수십 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기도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형식적인 기도밖에는 할 수 없고 주님과의 관계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늘 자기 소리만 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녁 먹으면서 그런저런 이제 신앙생활을 한번 제가 물어봤더니 선생님 기도가 잘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1시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텔레비 보라면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1시간 앉아야 되는데 왜 안 돼? 그 앉아서 뭐를 자꾸 내가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묵주기도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그래도 1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시간, 내가 뭘 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뭘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해야 되는 내용 중에 90%가 뭘 달라는 얘기야. 관계 형성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깊은 기도 생활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아듣고 그 안에서 그분의 지혜를 배우고 그분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그 시간 안에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갖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힘을 얻고 내가 이 세상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머리 굴려서 내 의지로 내 어떤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만으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다가는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부딪히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경험하신 분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큰 벽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큰 벽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죠.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분에게 엎여서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그냥 그것을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럽고 대책도 강구할 수 없고 그런 암울한 상황을 경험해 본 경험들이 아마 여러 번 살면서 있었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방법도 없고 정말 죽고 싶고 그런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아마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걸 다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었고 그걸 이겨낼 수 있었고 헤쳐나올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래. 근데 그때는 왜 모를까? 이게 그분하고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우리가 그분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예배란 영적인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쳐질 때,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쳐질 때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지금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한 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모든 공동체 회원 여러분, 우리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뽑혀온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새로운 삶, 즉 복음적 삶을
이 땅 안에서 실천적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남들보다도 더욱더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자면 이러한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의 삶 안에서 언제나 그분께 초점이 맞춰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해서 그 삶을 기도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바로 그것은 첫째,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성의 길을 가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약속은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분과 맺은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실천적 삶.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닮으려면 그분을 흉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몇 가지 이야기하면, 그분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간다.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분이 이러한 모습이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명하고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유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복음화입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복음화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화입니다. 내가 주님하고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나느냐라는 것을 내가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누고 그런 삶을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초대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사랑이시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베풀지도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고 선포한다고 한들 누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평화를 깨트리고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남 얘기하고 성질내고
끊임없이 불만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하느님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삶 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 모습을 우리는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야 그것을 믿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으로 얘기하는 것,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판단하고 단죄하고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갑질이나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이 몇 개 들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화 발전소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적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공동체 또 우리 발전소를 후원해 주시는 발전회원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뽑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뽑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우리마저도 그분을 실망시켜드린다면 누구에게 희망을 걸고 이 땅에 복음화를 진행시켜 나가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해도 저는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모든 가족들만큼은 어떤 다른 신자들보다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개인적으로 일일이 지켜보면서 함께 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안에서 보이지 않는 삶 안에서도 언제나 충직한 그리고 성숙한 성실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복음화 사업을 해가려고 저의 이 마지막 삶을 투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거는 복음화입니다. 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교회의 근본적인 소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복음화는 바로 사랑의 사업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의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복음화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어떤 형식과 율법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삶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바리사이가 된다면 또 혹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욕심과 교만에 빠져서 세상적인 사람들과 허영적인 눈에 보이는 교만함과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두가이가 된다면 우리가 하는 이런 공동체나 모임이나 또 서로 어떤 봉사까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사이나 사두가이파가 아니고 진정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바리사이나 사두가이 같은 사람들은 지나마 자신 스스로가 만족하고 또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업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을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화 사업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음화 사업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뽑아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깊은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